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도 주님을 그리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당장 오늘의 삶에서 주님을 뺀다 하더라도 하루를 사는 것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세상을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다 걸지 않고 주님 50%, 지식이나 능력 20%, 친분 10%, 지혜 10%, 그리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10%.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 사실 주님께 50%나 걸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의 시편은 119편의 제11년에 해당되며 히브리어 알파벳 카프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먼저 81절, 82절입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인은 자신의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오직 주님만 의지했기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시력조차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력을 잃었다는 말은 모든 힘과 열정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지만 그는 서서히 기력이 다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시인에게서 퇴로를 차단한 군사와 같은 그 결연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승패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반드시 후퇴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기울었을 때에 후퇴를 하여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퇴로를 막아뒀다는 것은 어떻게든 끝장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든 아니면 패하여 죽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가능성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바로 시인의 간절함이 그렇습니다. 물러설 곳이나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걸었기에 주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고 무모하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83절입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그는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연계에 그을린 가죽 부대는 우유나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집은 배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연기에 그을린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또는 포도주의 빠른 발효를 위해 가죽 부대를 불의 열기에 쬐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죽 부대가 그을리게 되어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래되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가죽 부대를 보며 자신이 그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84절에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도 주변에서 이제 좀 다른 방법을 택하라고, 현실을 직시해보라고 충고도 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억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더 강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87절, 88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인은 그의 기도와 소원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생명을 거두더라도 주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되어도 단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는 말씀을 지킬 것이라 고백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열심과 결단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퇴로를 다 막아 놓으셨습니까? 오늘의 기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부자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은 불공평하지만 아침은 공평함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버리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 놀라지 말게 하소서. 오늘 나의 약함을 깨닫고 놀라지 말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나를 돕겠다고 결정하신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를 믿습니다. 나를 붙들겠다고 선포하신 그 의지를 신뢰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담대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약함과 사건, 사고들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오늘 곧 베풀어 주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